지금 그 가정교회 마을 교육 공동체 보이십니까? 네. 네. 저는 이 가교마라는 컨셉이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막론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있고요. 그 부모가 또 그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띠로 잘 이렇게 연결될 때 그들이 마을 속에 나가서 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마을은 그래서 생명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연결이 안 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제가 그 지지난 주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어, 바나바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상호 간 연결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저 사람은 착한데 믿음이 없다. 또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못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게 되면 비극인 거죠. 그렇죠?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마을 속에서 힘을 합쳐서 연대함으로 삶과 배움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마을 속에서 존재하게 됐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살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방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사랑방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지향하고 또 감격 있는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교육 목회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 저 포천에 이 사랑방 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어린이서부터 청소년 이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저는 오늘날 신양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림동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친교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도 동시에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인데요. 나는 가정 안에, 또 가정은 교회 안에, 또 교회는 마을과 세계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기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마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속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도 신양교회가 잘 하고 있지만 거기 뭐 무당촌이나 또 우리 그 탈북자 자녀들 또 양육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목사는 기독교 교육학의 대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존재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회심하기보다는 서서히 양육돼야 된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바나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천거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양육하고 교육을 한 결과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듀카치오 데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이듯이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랜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자로 참여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학습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걸 해야 되고요. 자기가 꼭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 청각입니다 라는 사람도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밤에 제자들이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보소서 당신의 식솔들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식구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식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우주적인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마을 속에서 사역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이 신양교회는 지역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로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보살피는 교회로 신양교회 신림동에 모일 때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와 또 친교와 또 교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눈물이 살아있고 심장이 뜨거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육부로 말하면 아이들의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소년부 또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나도 맹숭맹숭해가지고 그냥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냥 쓱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불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연애도 못해요. 연애할 때도 내 마음에 사랑으로 막 불이 타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지. 아니 뭐 내가 널 사랑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을 따라갈 남자가 또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은 월터 브루그만의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성벽에서 중재를 위한 그러니까 공적인 언어, 세상 밖의 언어 성벽 안에서 성벽 뒤에서 나누는 공동체적인 언어 이게 분파주의적인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언어, 공동체적인 언어, 사적인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지역 공동체로 마을로 나가서 생활 속에서 지역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너무 사적인 언어, 공동체 언어를 그 사적인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 너가 바깥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으면 된다는 그것만 너무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 나와서 바깥에서 정치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너무 저급한 언어, 저급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안수 집사가 많고요. 또 장로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정치할 때 보면 얼마나 저급한 말들을 하고 아주 그냥 네거티브 정책만 하고 그러는지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책임이기도 해요. 너무 공적인 언어를 제대로 안 가르쳤고 사적인 언어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빨리 좀 더 좀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수상으로 자기가 자리를 내놓고 나오는데도 지금 인기 투표를 하면 80%가 지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어머니 리더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철저한 중재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들을 엮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아직도 정말 사람들이 지지하고 메르켈이 수상을 할 때 독일이 가장 긍정적으로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는요 목사의 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 밑에 저 동유럽 남유럽이 많이 무너져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독일이 난민들을 100만 명이나 받았어요. 제가 한번 독일 갔을 때도 어떤 마을에 가니까 그냥 텐트가 수백 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판을 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확신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독일을 그런 만한 위대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가 역설한 거예요. 진정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점은 코이노니아라는 진정한 신교, 또 신교의 소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리아 해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톨릭 기독교 교육 학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